전도서 3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전도서 1장 1절에 보시면 전도서는 저자가 자신의 스스로를 먼저 밝히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서 전통적으로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지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한 시대를 읽었던 왕이었습니다. 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지혜가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전국 각지에서 그의 지혜로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다고 많은 금은보화를 싸가지고 올 만큼 그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 부, 지혜나 명예나 쾌락, 즐거움, 이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2장에 보면은 실제로 자기가 성취했던 것들을 쭉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름 그렇게 다 살아보고 나서 경험해보고 나서 삶이란 뭔가, 인생이란 뭔가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해보고 있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1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1장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곧바로 가장 처음에 쓴 문장이 헛되고 헛되다. 삶이란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해 아래에서, 그래서 해 아래란 말은 그냥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일상이 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즉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것을 해 아래에서의 삶,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이 아등바등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면서 사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무슨 보람이 있는가? 세번역에서는 보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살아보니 겪을 거 다 겪어보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들을 이제 이후에 쭉 펼치고 있는데 그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살아보니 지혜도 헛되더라. 의롭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부질 없더라. 부자인 것도 힘이 센 용사인 것도 즐거움과 쾌락을 최대한 누려보는 것도 착하게 사는 것도 다 헛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저자가 말하고 있는 헛되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로움과 어리석음 두 가지가 있을 때에 이 둘을 비교했을 때 지혜로움이 어리석음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다.
착하게 사는 거나 악하게 사는 거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둘이 서로 다를 게 없다. 이런 의미로서 헛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헛되다는 의미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운동선수가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좋은 코치나 좋은 훈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타고난 재능과 혼자 묵묵히 성실하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국가대표가 됐고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하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노력, 그 사람이 성실하게 일해온 것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결과가 우리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목표로 정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 저자의 표현을 하면은 인생에서의 수고죠. 그게 수고.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또 우리가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고 이것이 있으면 나에게 어떤 힘이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지혜로우면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잘 풀릴 거야.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노력했으면 그 노력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가 거둘 것이고. 그런데 저자가 살아보니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보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더라. 헛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재능도 있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만한 성취를 거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사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장수하느냐? 그렇지 않더라. 부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사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돈 때문에 더 고민하고 돈 때문에 하루하루를 죽을 맛으로 살더라. 힘이 세고 강한 용사면은 사람들로부터 어떤 명예를 얻고 힘을 얻고 지도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더라. 이런 의미에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자체가 쓸모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인생은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지혜로워지려고 한다거나 더 선하게 살려거나 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결과들을 기대하거든요. 이렇게 살아서 성실하게 살았을 때에 내가 많은 것을 소유했을 때에 당연히 누릴 것으로 기대하는 어떤 것들이 보통 있는데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 여러 삶을 그렇게 살펴본 결과 저자가 내린 결론은 먼저 1장에서 보시면 1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이 보니까 괴롭더라. 뜻하지 않은 사건, 사고, 질병, 자연재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고통을 더하더라. 그런 것이 없는 인생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저자가 내린 결론은 인생이란 본래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수고하라고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오늘 본 3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봤다. 뭘 봤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수고하라고 애쓰라고 노고를 주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고통을 짊어지고 살더라. 그게 보편적인 인생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주어진 숙명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남자는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형벌을 받았고 여자들은 해산할 때에 고통과 동반하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가 가로막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지원과 돌보심을 스스로 거절한 채 자신의 힘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고 이것은 곧 사람들 사이에 비교, 그리고 시기, 탐욕
이런 것들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실 때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먹고 살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눈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좋으냐, 내가 가진 것의 의미가 커지면서 점점 비교하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들 것을 탐욕하고 실제로 빼앗기까지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극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율법을 주실 때에 50년마다 한 번씩 희년을 선포하게 하시거든요. 이 희년에는 빚을 져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땅을 돌려받을 수가 있고 땅을 팔고도 거기에 더해서 빚을 지는 바람에 자신의 몸까지 팔려서 종이 된 사람들은 종된 신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50년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하라고 하신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사고 팔 때에도 희년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졌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희년이 2026년이다. 만약에 내년이 희년이다. 그러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땅을 팔고 싶어도 내년에 내가 저걸 돌려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땅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년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땅을 비싼 값에 사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원칙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대로 지켜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셨지만, 가르쳐 주셨지만 인간의 탐욕은, 욕심은 거기에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조차도 그러하였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떠난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방민족들은 어떠하였겠습니까? 전도서의 저자가 사람들의 삶을 지그시 살펴봤더니 인생 안에는 고통이, 수고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구나.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남들보다 어떤 비교 우위에 있다 그래서 그것이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사이의 내용 안에는 모든 것에 때가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3장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봄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천하만사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쭉 때에 대해서 쭉 열거하다가 11절에서 때에 대한 열거를 마무리하면서 저자가 이렇게 말하죠.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어떤 일이 일어나건 하나님의 때로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그것이 그때에 가장 적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자매 한 명을 하나님 품에 올려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아픔과 슬픔일 수는 있지만, 한시적인 우리의 고통일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제때에 가장 알맞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며, 이때를 통하여서 더욱 주님과 그리고 서로와 하나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때에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인간은 수고와 고생을 하고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노력하였지만 그것을 자기 뜻대로 얻을 수 없는 한계에 부닥쳐 있다. 이것이 인생이 헛되다고 말하는 저자의 이유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11절에 제가 방금 절반 정도만 읽었는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부분이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그 말씀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것을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감각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 문장의 원어적 표현을 좀 더 직역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 이렇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셨다. 여러분, 영원은 신적인 개념입니다. 영생이 일반적인 다른 생명과 다른 이유는 단지 그것이 길어서가 아니에요. 진시황이 원하던 불로장생의 그 꿈, 혹시라도 진시황이 불로장생을 누렸다 할지라도 그가 수백 년, 수천 년을 혹시 그 육체를 가지고 살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생이 아닙니다. 단순히 목숨이 길어지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차원과는 다른 신적인 존재, 신적인 차원의 생명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원을 생각할 줄 아는 감각을 주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계를, 인생을 신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할 수 있게 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싸고 눕고 자고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는데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다른 말로 영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영혼의 관점에서 삶을 볼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이 많아요. 과거를 자꾸 되짚어보죠. 과거의 어떤 추억을 통해서는 따뜻함과 힘을 얻고, 과거의 어떤 잘못했던 기억으로 인해서는 후회와 죄책감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인간은 끊임없이 과거를 회상하며 삽니다. 동시에 미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민한다 그래서, 생각한다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때론 절망 중에도 희망을 품고, 반대로 미래를 생각하면서 근심과 걱정 때문에 오늘도 근근히 살아가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에 전도서 저자가 덧붙이기를, 그러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겁니다.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과거를 반추해 볼 수도 있고 미래를 예상해 볼 수도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의 특별한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팩트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하시며 어떻게 진행해서 어떻게 마무리하실지, 내 삶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단 1분 1초 후에 우리 자신의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알 수 있는 능력은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미래란 것이 무엇인지 고민조차 안 한다면 차라리 오늘 하루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기억이 없어진다든가 과거에 전혀 연연하지 않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오늘을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과거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래를 아는 지식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인간을 이렇게 애매하고 고통스럽게 만드셨을까요?
아예 생각 없이 그날그날만 사는 존재로 만드시든가, 아니면 과거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만큼 정확하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든가. 영혼을 주셨으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게 하신 이유는 그 뒤에 전도서 저자가 적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인간은 고민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갈등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염려가 되는데, 미래가 궁금해 죽겠는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의 열매를 거둘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어리석은 사람들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일찍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도무지 인생은 뭔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이러한 고민과 수고 끝에 하나님은 뭘 기대하셨냐?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들의 인생의 고민과 질문 끝에 결국 우리보다 뛰어난, 우리를 치으신, 우리를 주관하는 어떤 존재에 대하여 그들이 발견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깨닫고 그분을 높일 줄 아는 존재가 되게, 그것을 원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이끌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전도서의 마지막 주제로도 적고 있습니다. 12장으로 가보시면, 전도서 12장이 마지막 장인데요. 12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착하면 복받아.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있을 거야. 땀은 배신하지 않아. 이런 유의 어떤 좋은 덕담들을, 격언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인간 사회는 지금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세상을 원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그렇게 빨리 죽습니까? 왜 악한 사람들은 그렇게 오래 살고요? 저 신천지의 그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은 90도 훌쩍 넘으셨는데 왜 그렇게 아직 정정한 겁니까? 왜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선동당하고, 우리가 이런 고민과 삶의 고통들 앞에 직면해서 허우적거릴 때에, 다음 한 발을 어디를 향해서 내디뎌야 될지 모를 때에 이 모든 삶을 통찰해 본 전도서는 말하기를, 인간은 그런 수고를 겪게끔 되어져 있다. 에덴 동산을 떠난 범죄한 인간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돌아오라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존재로, 어리석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내가 결론으로 말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아멘.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가 여기서 딱
끝날 줄 아셨겠지만 전도서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지 않고, 그렇다면 인간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찾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의 실제 하루하루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어야 할까? 전도서는 이것까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막연한 요구에는 얼마든지 예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세요. 그럼 여기서 아니요, 전 착하게 안 살래요. 이럴 분 여기서 계세요? 근데 구체적인 상황으로 들어갈 때에 우리의 눈앞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과연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까지라도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사람을 도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은 정말 그 순간순간 우리를 갈등하게 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아멘은 쉽게 나올 수 있지만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건데요? 라는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의 12절과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3장 22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9장으로도 한번 가보십시오. 9장 7절에서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네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의 하루하루의 삶은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되 그것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담보로 그것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얻어진 것으로 오늘 사랑하는 나의 가족, 나의 주변의 사람들과 오늘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가 1장 2절에 시작하면서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할 때에 그것이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다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한 말씀 기억나시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 때 성실히 일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부를 쌓고 하는 그 노력이 나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결과가 반드시 얻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착각이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성실하게 살고 지혜를 추구하는 것, 성실하게 일한 것으로 그 부를, 재물을 잘 사용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3장 12절 13절에 3장 22절에 지금 읽은 9장 7절에서 10절 사이의 내용에 보면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여 얻어진 것으로 오늘 하루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기쁘게 선을 행하며 보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아무 대책 없이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하시되
오늘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하시지는 말라는 거예요. 저도 아내를 떠나고 난 이후에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좀 더 자주 놀러 다닐 걸. 좀 더 좋은 거 먹을 걸. 좀 더 많이 같이 있어 줄 걸. 그때 저는 정말 제가 은퇴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아내가 곁에 있을 줄 알았거든요. 또 사랑하는 우리의 자매 한 명을 하나님이 그 품에 데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에 발목 잡혀 있지도 마시고요. 아주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바로 내 앞에, 내 눈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한 채 그들의 필요와 그들과 함께 할 좋은 시간들을 다 희생시킨 채 오직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느라 헛되고 헛된 삶을 우리가 살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에, 일터에, 직업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들어와서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있는 그 시간 자체를 온전하게 누리실 수 있기를,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고자 그 마음을 모으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만 사랑만 하면서 살아도 우리 인생은 짧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눈앞에, 옆에 한번 보시죠. 누가 계신지. 이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이유는 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우리를 이 자리에 모은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서로에게 더 충실하고 서로에게 더 사랑을 베풀고 우리를 모아서 우리를 이렇게 합력하게 해서 이루어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뜻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그것이 더 이상 이 땅의 삶이 헛되지 않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